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저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 여기 계신 어른분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어른된 부모가, 우리 장년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시편 133편이 생각납니다. 그 시편의 내용이 이 신앙의 전승을 마치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신앙의 역사가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으로 그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신앙의 이 역사도 조부모에게서부터 부모에게로 그리고 자녀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들, 딸, 자녀에게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 되신 여러분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들, 또 이미 부모 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공부만 잘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다 이래도 건강하게만 있어라, 건강하게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돈 잘 벌어서 편안하게 부자 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무엇보다 자녀를 볼 때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17년,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과거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신앙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를 선택했고, 일반 부모들은,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일반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시나 진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교를 선택하고 다른 많은 결정들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독 학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답변한 대로 살았을까요?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부모들, 신앙 가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똑같이 신앙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지만, 실제로 자녀와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할 텐데 일주일에 1시간도 그런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일주일 총 시간
신앙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1시간 미만인 경우가 74.4%나 됐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자녀와 그런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가치관과 실천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대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 두 가지. 하나는 자녀에게 신앙을 강압적으로 주입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신앙을 설명하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라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어른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보고 따를 수 있고, 그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 모델도 굉장히 곽광받는 그런 직업이라면 직업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델은 비용을 또 모델비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델 되는 것은 사실 정말 힘든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델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이 비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영적인 가치로 혹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각자의 삶의 그 현장에서 또 이 나라에서 또 전 세계 지구촌을 누비며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신명기 31장 본문에 모세의 나이, 모세 이때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신앙의 역사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노년의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목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전승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에 지혜영인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고, 그리고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전승되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감동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모세의 사역을 이어간 여호수아는 사실은 모세의 시종이었죠. 그것도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를 이끌어가는 그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긴
40년 동안 시종을 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곁에 두시며 40년간 그와 동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세의 담대함, 두려움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한 기적을 그의 삶 속에서 재현을 해갑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또 건너갑니다. 이 두 기적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후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렇게 했고, 사무엘이 선지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마다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가 이어지죠. 또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겉옷을 던져서 그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밭을 갈던 소를 잡고, 그리고 소의 기구들을 불살라서 그 소를 잡아서 백성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돼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 하늘로 부르려고 하십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 따르고, 그 다음에 베델로 이동해도, 그리고 또 요단으로 가도 하나님 그에게,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시기까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요단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가르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죠.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고, 그 겉옷을 받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며 육지같이 건너가면서 그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양육하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한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파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폴리갑은 원래 노예였었는데 사도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될 때에 황제의 여러 가지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화형을 당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 속에, 교회사 속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이어갈 사람, 사역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주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제자를 세우는 것.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꿈꿔야 하는 부흥은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명령하셨죠.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너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런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났을 때이든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해라.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려면 이 쉐마의 말씀 속에 보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승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섬기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모세가 가진 용기가 무엇인지, 모세의 지혜는 무엇인지, 모세의 결단력, 그리고 모세의 헌신과 리더십을 곁에서 보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곁에 두고 그리고 그를 이끌고 다닐 정도로 여호수아를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아껴주었고 격려했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자녀된 우리 청소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비전과 꿈으로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비전과 꿈으로 품고 우리 각자의 허락하신 인생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자기 인생의 구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헌신하며 달려가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의 그 구간을 넘어서는,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그 길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거룩한 꿈을 꾸었고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 것처럼 세대를 넘어서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준비하게 하시고 혹은 또 진행하게 하시고, 그 일의 완성이 여러분의 자녀와 또 혹은 손주들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사역에, 자신의 삶에 여호수아를 동행시켰고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격려했고 그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 정말로 하고 싶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건축의 준비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지런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훈련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 당장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사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교회의 앞으로 나아갈 역사를 위해서, 이 영천시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믿음이 저의 자녀들에게로 아름답게 전승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부모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주신 인생의 길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시장님과 또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 영천시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천시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영천 시민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과 또 기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정말 믿음이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때에 더 크고 더 위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신앙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천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더 성장하고 아버지 발전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놀라운 신앙 전승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영접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신 놀라운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지역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가 나가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함에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삶의 실천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낙심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로 아름답게 전승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는 환우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영육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믿음이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영천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